계시록 7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7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눕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시더라. 오늘은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제 바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를 하는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친다는 그 이유를 있어서 여기 이제 14만 4천이 나오고, 세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역사는 박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배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제 박해를 한 사람들도 이렇게 로마 시대 죽은 사람이 6천만 명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수없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그 황제 때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걸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이제 박해를 받았는데, 첫째로 64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1차로 박해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AD 81년에 도미탄 황제가 2차로 기독교를 박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98년에 트라이안 황제가 3차로 기독교를 박해를 했을 때에 이 배경은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 계시록을 받는 그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있는 이제 배경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7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흥미로운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7장 내용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구원받은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의 이 숫자를 가지고 여호와 증인이든지 모든 이단들이 자신이 속한 단체가 이 숫자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의 주장에 의해서 지금도 이단에 빠져 있고 지금도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14만 4천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 숫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오늘 포커스 세 가지는 네 명의 천사가 붙잡고 있는 바람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는 거예요. 이마에 인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는 것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곱인의 이제 심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6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이렇게 정복이 어떤 시작이 되는 이렇게 백마를 탄 이렇게 정복이 어떤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붉은 말이 어떤 등장을 하는 것은 여기에 내란과 같은 이제 전쟁이 어떤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셋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말이 탄자가 등장하는데 기근과 궁핍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에 청황생말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고 6장에서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저 가운데에 이것이 지금의 7장의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삽입이 되어 있어요. 삽입 구절이에요. 삽입장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에 7장 1절 석호 형제가 다시 한번 선포해 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면 여기는 바람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스가랴서 6장을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 거기에 등장되는 병거가 이제 붉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병거 말이 검은 말이 있고 셋째에 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있으면서 여기에 네 명의 천사가 붙잡고 있는 바람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바람이 불기 전 네 말이 나와서 세상을 환란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연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를 해요. 심판을 여기에 의미를 하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문학으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환상들이 많이 나오고 상징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상징과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묵시문학은 언제 기록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져 갔었을 때부터 이 묵시문학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런 것과 똑같죠. 거기 이제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징하는 환상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도 로마가 이렇게 통치를 할 때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통하는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상징어나 그 다음에 환상으로 이렇게 주어졌던 이 말씀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계시록에 이 유대인들의 문화에는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일은 뭐죠? 일?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 일. 그렇죠.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명 보내요? 왜 2명 보내요? 1명 보내도 되잖아요. 3명 보내도 되고. 유혹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냐면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 그래서 두 명을 보내는 거예요. 둘이에요. 그 다음에 3은 의미가 어떤 거예요? 3은 연합. 정의자면 3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3. 우리가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3일체예요. 3일체. 그러니까 하늘의 숫자예요. 3은 하늘의 숫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의 7장 1절에 네 천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서남북을 의미를 해요. 이게는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죠. 삼일체의 하늘의 숫자고, 그 다음에 4는 사방팔방 동서남북해서 여기에도 네 모퉁이가 나오죠. 그러면 4자는 어떤 숫자냐면 4의 숫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3 플러스 3 더하기 4는 몇이에요? 7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플러스가 돼서 7이 무슨 숫자냐면 완전한 숫자예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4는 몇이에요? 24예요? 12죠. 12가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곱해져서 12는 완전한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네 천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기에 네 천사가 이제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땅의 숫자 사방을 이야기를 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이 등장을 하냐면 그 바람이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쳤다는 것이 나오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을 쳤다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인쳤다는 것은? 인을 쳤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어디다 인을 쳤어요? 종들의 이마에다가. 그러면 석호 형제한테 하나님이 그냥 도장을 이렇게 빵빵빵 이렇게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인가요? 인이? 지금의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 소유도 되죠. 인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쳤다는 것은 예수께서 9장에서 있어요. 9장 2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인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너는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들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마에다가 뭐라고요?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라는 거,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징. 그러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받은 시점은 이렇게 에스겔서 9장의 환상을 받은 시점은 유대의 말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를 하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증히 여겨서 탄식하며 우는 자에다가 무엇을 하라고요?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이마에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인을 쳤다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그 집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인방과 좌우에 피를 발라서 표시를 하라는 거죠. 표시를 해서 이것은 어린 양이 이렇게 죽었으므로 양이 죽었으므로 그 피를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의미를 해요. 이게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보호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인친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도장을 찍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첫 번째로 소유권을 의미를 해요. 인친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5장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두루마리가 뭐가 되어져 있어요? 인쳤다고 이야기했죠.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오픈을 할 테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다니엘한테 그것을 인을 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
봉인을 했다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또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만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 심령 안에 임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본문을 7장을 잡으시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장인자매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1장 13절.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의미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봉인을 했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 4장 13절에 전쟁을 의미를 해요. 전쟁의 바람이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맞는 사람들은 3절 보시게 되면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7장 4절을 임경수 교사님이 한번 선포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입맞은 숫자가 여기에 숫자가 어떻게 되죠?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었다고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이고 14만 4천에 자기가 속한 그룹이 14만 4천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견디고 인내를 하면 그 안에 그 소속이 되어 있으면 14만 4천으로 해서 환난을 피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여기에 나오는데 14만 4천이 뭘 의미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4만 4천 이렇게 나오는데 7장 5절을 정인자매가 한번 이렇게 선포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7장 5절부터 8절까지 해당이 되겠죠. 8절까지가 이렇게 해당에 대해서 지파마다 이렇게 플러스를 하게 되면 몇이 되죠? 14만 4천이 돼요. 이 14만 4천은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스라엘 지파라고 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죠. 14만 4천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2 곱하기 12라는 거 있잖아요. 12 곱하기 12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상징어로 해서 유대인들이 쓰는 문학에서 쓰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죠.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단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모이게 되면 뭐 신천지는 이제 예수님이 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여호와 증인은 14만 4천에 드는 사람은 스페셜한 사람이고 또 그러지 않는 사람은 수만 사람들이 이 일 후에 수만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무리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말씀들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되는 이유를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여기에 첫 번째에 가장 먼저 처음 나오는 지파가 뭐냐면 유다 지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12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단지파 빠졌죠, 단지파.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BC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이후로 더 이상 문자적으로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가 그 땅에 이방인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 지파가 10지파가 있잖아요. 혼혈 정책을 해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무엇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태어난 그 지역이 뭐냐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혈통이 없어요. 무엇으로 섞였어요? 이방인으로 섞인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뽑아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 점이 없어졌고 그 다음 여기는 또 뭐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빠졌어요.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각 지파에서 정확히 1만 2천 명씩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유다가 첫째 아들이에요? 아니죠. 루벤이 첫째 아들이죠. 원래는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로 나와야 될 것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루벤 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요?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죠. 유다 지파 이렇게 기록한 것은 메시아가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단지파가 빠져 있는 것은 또 이스라엘 역사상 우상을 섬긴 대표적인 어떤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단지파가 없어요. 세 번째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이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해요.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소아점이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정원에서 아무도 눈이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나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이와 가시를 들고 보자 그가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구원하시는 그들의 앉으신 우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르다 하니. 그러면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될 점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5절부터 8절의 내용까지 1만 2천이 있어 14만 4천이 나오죠. 이 그룹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죠. 이것이 따로따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같이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그룹과 그러니까 앞에 있는 5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7년 대하 환란 때에 구원받은 숫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9절에 있는 큰 백성은 구원받은 사람의 전체를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12 곱하기 12는 144죠. 144가 돼요. 144예요. 그러면 이것은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12 곱하기 144는 완전한 숫자예요. 수많은 숫자를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10승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문자로 봤을 때에 온전한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14만 4천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9절에
구절에 우리가 헬라어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것을 일후로 이렇게 보잖아요. 이후에 내가 보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4만 4천과 9절과 10절에 나오는 큰 무리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같다고. 따로따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그 숫자고 그 숫자와 여기에 나오는 큰 무리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숫자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에는 일후에 있는데 이후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면을 이렇게 이제 이후에 내가 보니 14만 4천이 수많은 숫자가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누구를 찬양을 해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여기에 어린 양을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이 어린 양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굉장히 어떤 표현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어린 양으로 표현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을 하셨죠. 지금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부활하신 모습으로 왕으로 계신 만주의 주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계시록에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가 있죠. 왜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왜 어린 양으로 표현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왜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재앙이 어떤 것과 같냐면요. 지금의 재앙이 계시록에서는 7로 나오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는 재앙이 몇 번 일어났어요? 열이죠. 그걸 의미를 해요. 이게, 열이라는 것도 완전한 숫자지만 퍼펙트하게 3번에 거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건데 여기에 어린 양이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여기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되는 것은 출애굽할 때 6월절 양이 어떻게 됐어요? 어린 양이 죽었죠. 어린 양이었던 측면에서 어린 양이 어떻게 돼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처절하게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심판을 이렇게 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걸로 9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단에 속하지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에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공로로 우리가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나는 14만 4천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광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에서 우리가 반론을 해야죠. 어떻게 반론을 하실 거예요? 신천지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14만 4천.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 증인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단들이 다 14만 4천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4만 4천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증인도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아니면 큰 무리에 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서 어디에 든다고 이야기하냐면 14만 4천에 들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에서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14만 4천에 숫자에 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양이 어린 양이 백성들을 그 죄와 저주를 대신 받은 측면이 있죠. 또 여기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7장을 잡으시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베드로 사도가 잘 표현한 것이 있어요.
이제 거기도 이제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 장로 집사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오직 수 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큰 무리였던 든 것은 뭐 때문에 들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14만 4천의 하나님의 입맞은 것은 누구의 공로가 때문에 됐냐면 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핏값을 주고 어떻게 돼요? 핏값을 주고 구속을 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핏값을 주고 석호 형제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서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했어요? 구속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린 양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핏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표로 이 어린 양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바로 어떻게 됐냐면 내가 구속이 된 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구속이에요, 구속. 이게 핏값을 지불하고 이제 석호 형제가 이제 이게 다른 집에 종으로 있었던 거예요, 종으로. 그러니까 종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돈을 이렇게 지불을 하고 10억을 줘야 이렇게 풀려나요. 그러면 내가 100억을 주고 누구를 풀려나냐면 석호 형제를 이렇게 내가 내 종으로 가지고 온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되어 있는 그 제 종으로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혈을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우의 종으로 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어린 양의 표현이 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으로 무엇을 이겼어요? 악을 이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일제처럼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다윗 같은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박살을 내고 세계를 통일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는 거기에 장관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로마는 다른 나라를 할 때에 힘으로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헬라 같은 경우에서는 지식으로 지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냐면 사랑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장면이 있어요. 왜 악인이 이렇게 잘 되고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죄와 특히 악에 대해서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 것은 죄와 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승리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승리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의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고 있지만 너희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어린 양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측면은 출애굽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이 이렇게 진노를 이렇게 대신 당하시고 예수님의 보혈한 피로 통해서 구속을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된 것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통해서 구속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악에 대해서 왜 하나님 심판 안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무엇을 이겼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힘으로 정복을 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다 정복이 안 될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와 악에 대해서 이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어린 양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어떤 드린 것처럼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지금의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가지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구체적인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이렇게 풀으셔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과 17절. 예, 종훈 형제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16절과 17절.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숫자가 등장을 해요? 12,000이 등장을 하죠. 12,000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44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의미를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서 천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부분을 집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도 표현해요? 건물로서도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 교회를 신부로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밭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성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것이 천국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되는 상징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4만 4천의 상징적인 어떤 숫자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숫자는 12 곱하기 12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거기에 100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숫자가 많은 사람을 의미를 하고 여기에 14만 4천과 그 숫자는 많은 그 온전한 수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과 여기에 큰 무리가 같이 보여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고 같이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같이 봐요. 대체적으로 아마 따로따로 볼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어떤 측면으로 이것을 따로따로 보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렇게 해서 같다. 그 다음에 다시 7장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면 7장에 오시게 되면 거기에 일 후에인데 이렇게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후에 14만 4천의 수많은 숫자가 보니 14만 4천의 수많은 숫자가 있었는데 내가 이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찬양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일하는 것은 전 세계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셀 수 없는 무리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동일하게 보고 어느 분들은 이걸 따로따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13절과 14절 말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굴란안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14만 4천에 이렇게 포함된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흰옷을 입으신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14만 4천에 속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들어가는 그 숫자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무엇으로 휘어졌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그 옷을 희게 된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씻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내 안에 어떻게 돼서 예수님께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피로 내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어떻게 돼요? 사도 요한이 쓰는 것처럼 영접이라는 것을 썼어요. 영접. 예수님을 내 삶이 무엇으로 영접을 하냐면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온 것은 출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넘어가는 어떤 장면이나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출애굽을 당할 때에 온 이스라엘 뭐가 내렸어요? 열 재앙이 내렸죠. 쭉 재앙이 내렸었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굽의 백성들도 있었죠. 근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세상은 환란이 있어요. 또 유혹이 있죠.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열 재앙이 내렸을 때 누가 보호를 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환난을 통과를 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지금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6장에서 100마리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와요. 이제 쭉 7인이 이게 진행을 한다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게 동남아시아는 방글라데시는 지금 3분의 1이 물에 잠겼어요. 심각해요. 전쟁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 굉장히 전쟁이 지금 뭐 시리아에서 국지전이 있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는 때나 출애굽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를 통과를 해서 지나가는 것처럼 지금의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고 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 황제를 지나서 도미탄 황제의 무엇을 받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에 굉장히 막 죽게 생겼으니까 굉장히 힘드니까 그래서 이 장면을 어디서 가졌어요? 출애굽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열 재앙인데 예수님께서 더 완벽하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7인을 심판을 하죠. 7인을 심판하고 7 나팔과 7 대접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가 여기서 그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있는데 지금의 7인에서 지금의 7인에서 마지막 그 6째 인과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7인이 이렇게 진행할 때 무슨 공간이 있어요? 숨쉬는 공간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삽경이 있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나팔할 때도
3분의 1만 죽어요. 근데 대접을 심판할 때는 우리가 그 큰 장자가 죽을 때는 다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7인이 이렇게 진행될 때는 섭경이 있고 7 나팔할 때도 섭경이 있지만 7 대접할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10재앙에서 장제했던 재앙을 해서 심판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도 이제 여기에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 부분을 좀 다르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만 4천을 이게 14만 4천은 문자적인 지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뭐예요? 모든 성도를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4만 4천에 거기 이제 요과정이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마에 입맞는 자는 바로 누구냐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좌에 누가 앉아 있으셔요? 예. 7장 15절. 여기에 이제 전쟁이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거기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받은 모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를 찬양하냐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은 이제 그 교회 같은 상징을 하는데 이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굶주리고 있어요. 굶주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마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고난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씻어준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씻어줘요? 예수님이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굶주린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목마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에 피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의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은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무엇을 지키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 성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편안한 상태죠. 그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는 형제 자매와 또 교회를 알고 있어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첫 번째 하는 것이 그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셋째로 더 이상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번째 어린 양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목양을 하신다고 그래요. 입혀주고 다 보호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린 양이 그들을 무엇으로 인도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한 교회와 성도들의 눈에서 무엇을 씻어줘요? 눈물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지나갈 거예요. 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이 글을 받는 도미티안 황제의 그 성도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이루가 됐겠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또 핏값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든 가정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들을 누가 씻어준다고요? 예수님이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을 했어요. 치유 사역을 했다는 것은 우리의 상처들이나 우리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염려하는 마음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씻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7교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장차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지 지금의 하나님이 없어서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내가 심판할 수 없을 줄 아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환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이제 계시록 끝까지 가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버리셔야 돼. 버리시고 이렇게 좀 보고 성경을 장마다 이렇게 보고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에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5절을 석호 형제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계시록 1장 5절. 또 초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물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고 보호를 하고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4장과 5장에 이렇게 새 노래가 나와요. 새 노래가 나오는데 4장은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5장에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것도 선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를 해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어떤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또 소통하며 또 교제를 나누는 동행하는 삶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선포를 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선포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 사경이 여섯째 이인 심판 이후에 반드시 뭐가 진행이 되냐면 7째 이인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어려움들을 준비를 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누가 마치는